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 보고 진짜 잘생겼습니다 합시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안 하고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박우승 씨하고 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아들 보고 잘생겼다 하라는데 끝까지 안 하고. 제가 일부러 웃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종종 들었는가 봐요. 그리고는 내린 결론이 너무 무겁다. 그 말은 웃지도 않고 너무 근엄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 부산에 어디 갔는데 너기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더라. 진짜 잘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잘하기는 표정을 한번 봐라. 천국 이야기하면서 지옥 같은 얼굴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잘하는 설교가,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 내한테 전달을 안 해야지. 또 와서 자기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데 지난주에 선교사 대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하는 설교인가 싶어서 제가 보러 갔어요. 일부러 하루 시간을 내서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그분 설교하는 걸 듣는데 약 5분 동안 가만히 보니까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산에서 목회할 때 근사님, 여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목사님은 말만 안 하면, 입만 안 열면 강남의 연예인인데 입만 열면 우리가 확 깨거든요. 그 말은 경상도, 그분도 가덕도 사람인데, 가덕도인가 하여튼 그 동네 사람인데 중학교 때부터 부산에 왔대요. 경상도 억양 사투리 이것만 안 쓰면 강남 연예인인데 저보고도 비슷한 소리 하는 사람은 없어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만히 한 5분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복음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한 10분간 닦아가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더군요. 그래서 웃고 시작하는 설교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한 1, 2분은 좀 웃고 시작해 보려고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웃기더라도 어중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이 굳은 얼굴로 설교하는 것보다 좀 웃으면서 편안하게 말씀 전하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줄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든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 직분의 목적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잘 배워서 그것이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적이어야 하고 그런 방식대로 그 직분이 행사되고 또 봉사가 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런 가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님이 존귀되는 것,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널리 알려지는 것, 그것이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모든 전도 대상자들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때로는 야만인처럼, 때로는 율법 있는 자처럼, 때로는 율법 없는 자이처럼, 때로는 시민권을 가진 지식인처럼, 때로는 지식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 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서는 12차례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 직분의 목적에 걸맞게 복음 증거의 열매가 자꾸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 교회 자체를 살펴보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디와 순두계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고, 난장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모습들, 소문도 들려오지만 결국은 전도가 되고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자꾸 전해져 오니 그저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해서 함몰되지 않고 긍정적인 것, 좋은 소식에 몰두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말주변이 없으면 어떡하나, 또 내가 제대로 하고 있기는 있나, 제대로 알고는 있나, 이런 생각에 병원을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사회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복음 전하는데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염려 속에서 전도는 의무가 되고 아주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기쁨을 누렸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했는데도 기뻐했습니다.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교회도 세울 수 없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감동받은 다른 사도들과 믿음직한 성도들이 바울 대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희생정신을 염두에 두고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횃불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그가 선교한 지역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 전할 때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 어찌하리요, 거칠게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자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상황과 빌보 교회의 형편입니다. 적어도 감옥하지만은 연금 상태입니다. 약 2년 동안은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고, 석방되어서 활동하다가 디모데 전후서도 쓰고 디도서도 쓰고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건 1차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하는 것. 우리의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우리의 숨이 꼴딱 넘어갈 때 직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하면서 이거 하나만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 부친은 세상 떠나기 직전에 저한테 어디 가면 돈이 2억 8천 있을 거다, 2억 7천인가 있을 거다 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고. 통장에 들어있는 얼마는 있고 누구에게 빌려주는데 받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분이 그런 일이 없다 하라고 딱 잡아대는데, 다른 건 보니까 일기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그분에게 빌려줬다는 돈은 아예 그분이 모른다고 잡아떼는 순간 공중에 다 날아갔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떠날 때 어디 가면 돈 얼마 있다,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단디 믿어야 된대. 똑바로 믿어야 된대. 그리고 내가 가는 천국에 니도 와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라도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예수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천국 와야 된다. 우리 거기서 만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고 궁극적인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소에 좀 느슨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자신들도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 혹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까지 바울 같은 정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는 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파만 된다고 하면 기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기쁨의 본질입니다. 다소 파격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다. 바울은 주변에 앉아있는 로마 경비병들을 보면서 빙그레 미소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손으로 빙 둘러 집안을 가리키면서 그 경비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짓으로 부릅니다. 여기 있는 글라디오의 병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았습니까? 경비병들이 지난 밤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초를 쳤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집에 가서는 자기 아내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끼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 신기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저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오후 내내 벌어졌던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점심 식사 이후에 줄곧 쓰고 있던 종이에서 이제 펜을 뗍니다. 그리고 누가 선생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곳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넓은 지역에 우리가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바울 선생님과 함께 온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상상을 하고 쓰면서 나는 가슴이 뜁니다. 나는 정말 놀랍고 짜릿짜릿합니다.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저는 애가 타고 속이 탑니다. 아직 스페인에 못 갔지 않습니까? 빨리 로마 감옥에서 나가서 스페인도 가야 되는데 이게 뭔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을 이 감옥에서 이 연금 상태에서 해제시켜 가지고 온 세계로 스페인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한테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합니다. 누가 선생, 다른 많은 전도자들이 지금 소매를 붙이고 전도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여기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증거에는 도움이 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나중에는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대답하기를 그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부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말은 잘하는데 진실성이 떨어지고 능력이 선생님만큼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지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도 그들이 질투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애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을 질투하고 또 서로 질투하기 때문에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누가는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몇 사람은 바울 사도가 여기 갇혀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조금씩 밀어내고 깎아내리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곳에서 구출해내어서 온
전도 지역에 세웠던 교회 지역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누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합니다. 누가 선생, 어떤 이들이 어떤 그릇된 동기로 한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좀 더 끌어들인다고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나를 공격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말하기를 임금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평가를 받는데 내가 좀 평가받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몸을 구부려서 누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깥 세상에 자유롭게 다닐 때보다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기쁩니다. 때로는 이단으로, 때로는 시기로, 질투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중요하고 사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하여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만갑에 탈출한 탈북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에서 막 데모를 하고 있는데 데모하고 있는 내용, 군인들이 또 경찰들이 막 막아서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북한에서 보여주는데 자기들은 보면서 북한의 그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거하고 다른 메시지를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한 사람들이 데모하는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빛이 나고 너무 좋다. 저 얼굴 표정 봐라. 키 큰 거 봐라. 우리가 들어오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보여주는 그 북한 방송을 자기들이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크게 다투고 싸웁니다. 교회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분리 개척하라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는 큰 교회 두 개가 나중에 생겨난 결과가 마산에서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최고이고 내가 최고이고 하다가 교회 둘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의 큰 교회가 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도 늘 그 교회는 5년 만에 목사님 바꾸는 게 그 어른들이 하는 대로 보고 젊은 세들이 잘하지 않습니까? 5년 이상 교회가 유지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꼭 5년마다 나가게 되고 이동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교회도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이.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다투니까 성도들끼리 안에서 다투니까 이게 꼭 나쁜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한 5년, 10년 지나서 보니까 자기들밖에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섭리를 통해서 그만한 교회를 더 크게 또 세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어느 교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는 디귿교회이고 하나는 앞에 뭐라 해야 되노? 미엄입니다. 미엄. 전도하는 사람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전도의 동기가 다양합니다. 명예욕으로, 경쟁심으로, 또 사랑으로.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경쟁이 아니라 동력입니다. 16절에서 17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변장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 전거를 위한 도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기나 비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경쟁이 아닙니다. 전도는 함께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면 그것은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게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단순한 허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타인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이미 귀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떤 조건이 따라야 기쁨입니다. 돈이 있어야 기쁘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기쁘고 또 건강이 좋아지면 기쁘고 일이 잘 되면 기쁩니다. 그러나 전도의 기쁨은 어떤 조건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오해받는 자리에서도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면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전도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마음을 모두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제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제 앞에 있는 이사장이 총회에 기안에서 소리를 올렸고 총회 550명의 총대가 동의해서 선교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로 원하지도 않고 애도 쓰지 않는데 제가 이제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과장이 아니라 단 한 명도 그거 해야 된다고 동의하거나 돈을 주겠다고 후원해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5년 전에 돈을 모아봤는데 8천만 원 모였다. 그중에 3천만 원 찾아가고 50만 원 좀 남았다더니 찾아보니까 4,600만 원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98개 교회가 낸 돈이 4,800만 원이에요. 머리가 아픈데 여기저기 이야기해보니까 그걸 왜 하냐고. 근데 선교사들은 들어오고 싶다고 항공료를 다 모아놨다고 그러지 또 책임을 맡았고 일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각 노예당 배정을 해라. 그래서 각 노예당 배정을 했어요. 35개 노예 1억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까지. 큰 노예는 우리 노예 같은데 1억을 낼 수 있는 노예니까 1억. 작은 노예는 저 호남 지역에 우리 교세가 약하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갈라붙였더니 1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필요한 금액은 5억 6천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 외에 다른 돈은 그 모으는 이사장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강사를 새벽 강사, 저녁 강사만 정해달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때 자꾸 강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미국에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데려올리고 하니까 몸이 아파서 못 온다. 또 같은 기간에 자기들 선교 대회가 있다 못 온다. 그래서 결국은 욕 들어가면서 강사를 제가 정했는데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 정말 사람 딱 미치겠더라고. 지난 연말 우리가 금요심야 기도했더나 제가 자주 공유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대충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반대. 이유가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럴듯하지도 않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강사를 정해놓고 제가 전국을 우리 교회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맡은 일이 있으니 전국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는데 4억 3천만 원 모였어요. 5년 전에 8천만 원 모였는데 행사를 안 했으니까 돌려달라 한 돈 돌려주고 남은 돈이 4,640만 원 정도 있더라. 그 외에 이제 돈을 모아보니까 4억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돈이 남는 겁니다. 나중에 결산 다 하고 나니까 약 9천만 원이 남았더라고. 남으니까 남은 돈을 또 서로 갈라서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머리가 또 아파서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또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선교사 대회에 가서 선교 대회가 있고 그 다음 지난 주간에 선교사 대회가 있어 가서 이야기했어요. 각 교회가
나를 보고 돈을 줬겠느냐. 물론 저와의 관계 때문에 준 돈도 많습니다. 한 1억 정도는 저희 친분 때문에 주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어려워도. 근데 나머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들이 남위로 목사 보고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줬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전도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없는 돈을 짜내고 짜내어서 보내준 거 아니냐. 그래도 2300여 교회 중에 동참한 교회는 100교회밖에 안 돼요. 100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모두어서 준 돈이 4억 3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거하는 일에 에너지를 모아야 됩니다. 기도를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물질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구는 훌륭하고 누구는 훌륭하지 않다라고 평가절하해가면서 교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헌신한다.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울과 같이 될 때 주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줄 겁니다.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명예도 주고 때로는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때로 짐승과 같습니다. 고린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한번 달아보는데 짐승과 똑같아. 원래 우리의 심령은 그렇습니다. 사람 노릇도 잘 못하고 집 분야 노릇 잘 못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테스트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마음에 말씀이 차게 되고 성령이 가득 차게 되고 기쁨이 차게 되고 평강이 차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죠. 로마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굶주려도 욕을 들어도 자기 사역에서 세워놓던 교회를 남들이 차지하고 있어도 자기가 세워놓던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쳐도 바울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그런 기쁨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그런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속에서 기쁨을 과연 누리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복음 자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복음 전파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복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별 교회,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걸 우리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그 원문을 번역해 가면서 일일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를 개척한 닉 우렌 목사님, 아버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시카고인가 어디에 있는데 단신으로 LA의 오렌지 카운티 마을에 가서 세들백 교회를 세워서 세계적인 교회로 길러냈습니다. 그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 닉 우렌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지옥 대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그 말 듣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해서 그 오렌지 카운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들어갔던, 집을 임대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부동산 업자가 그 세들백 처치의 첫 번째 교인이었어요. 작년에 대만에 갔을 때에 대만의 김영진 선교사님이 첫 월세로 들어 살던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집에 7, 8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고 그 집에서 2층집에 살던 자기는 1층에 살고 거기가 1층이 교회당이 되고 그렇더라.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DNA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이고 성령님이 지혜이고 성령님이 힘이십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가 별말 하지 않아도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반해서 따라온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미끼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시도해 보세요. 시도를 해봐야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해보면 됩니다. 제가 대방동에 교회당을 처음 지었을 때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남 목사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 장로에 가서 개척하더라고요. 한 2, 3년 하다가 간두고 서울로 갔습니다. 사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3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돌아보면 제가 사심을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더라. 근데 사심을 버리면 교회는 평안하고 성도들은 행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심으신 평안, 기쁨,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가면서 접근하면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닌 연합과 격려로 전도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의 전도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된다고 하면 나는 기쁘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나는 과연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하고 있는가? 전도지 한 장이 나갔을 때,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이 한 명 왔을 때, 예배 중에 복음이 선포될 때 작은 전파에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기쁨을 회복한 전도자의 비결, 그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앞부분은 좀 논리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을 진짜 회복하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 큰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기 때문에 헛된 행복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 그 감옥 안에 있는 것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신과 함께 사역하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기쁘게 대하는 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에 얽매여서 겉보기에는 슬프나 또 낙심이 될 만하지만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기쁨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데려와서 상처를 씻기며 회복의 길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한 20명 되는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인 이유는 상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약 10억 이상 12억 정도의 상을 받는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학생들 보고 수련회 인도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꿈이 뭐냐 했더니 뭐 하니까 노벨상 받을 꿈을 꾸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벨상. 그래서 노벨상이 뭔가 했더니 상금을 많이 주다. 그 당시 한 5, 6억 줄 때인데 제가 어느 교회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이 그때 한 100여 명 됐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됐는데 손을 들고 꿈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100여 명이 아니고 180명이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180명이에요. 제가 70명 받았는데 8개월 만에 18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이후에 한 220명까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온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학생 여러분 꿈이 뭡니까? 뭐 이러지를 하는데 노벨상 받을 꿈을 좀 꾸라더라고요.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노벨 평화상 받으려면 정말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되죠. 물리학상 또 뭐 문학상 받으려고 해도 굉장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받는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기자가 얄궂게 직구전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사업 잘해가지고 고아원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사업가도 있는데 사업 잘하는 게 쉽냐고. 노조하고 싸야 되고 아이템 잘 잡아야 되고 막 적자도 감수해야 되는 세월이 있고 힘들게 이래서 돈 벌어서 수백 명 먹이고 수천 명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맞지. 수녀님은 인도의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헐벗은 고아들 20명 정도를 돌보는 그런 고아원 원장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훨씬 사업가들이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노벨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헌신하는지 그 중심을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워할 배우자도 없고 좀 안타까워할 자식도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분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요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평가는 덜 중요해집니다. 소셜미디어에 팔로워가 몇 명인지 무관심해집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저기 앉아있는 어느 젊은 집사님이 그때는 자기 총각 시절인데 와 목사님 대단한데요. 그렇게 뭐가 대단한데 페이스북 보니까 목사님 친구가 한 500명이 넘던데요. 그때는 페이스북이 막 개설됐을 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다 받아들이거나 그걸 늘리려고 하면 자극적인 거, 재밌는 거 막 많이 올리고 그러면 뭐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만히 보니까 페이스북은 전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고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자랑하고 외국 어디 갔다고 자랑하고 전부 자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데 저는 별로 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한 달에 뭐 몇 번 올리는 거 하면 올려도 시덥잖은 거나 올리지 뭐 신앙은 없어도 뭐 의리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글이나 올리지 그것도 한 문장 아니면 칼럼 중에 제 생각이 좀 잘 썼다 싶은 거 한 것이 올리지 한 달에 몇 번 들어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더 안 보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 어느 여집사님이 올린 글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아니고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올린 페이스북에 글에 한이 맺혔다 싶은 생각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목사님들 제발 어디서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사진 올리지 마세요. 또 둘째 목사님들 어디 외국에 멋있는데 경치 좋은 데 갔다고 올리지 마세요. 우리 평신도들은 그걸 볼 때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정신 하나도 없고 그 와중에도 교회 섬겨야 되고 정신이 없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래 좋은 데만 가시고 좋은 것만 먹고 오겠습니까? 가시더라도 자랑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하더라. 제가 그거 보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원래도 안 올렸지만은 그 뒤부터 페이스북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속으로 앉아서 지금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팔로워가 몇 명인지 누가 들어오는지 뭐 이런 것 요즘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공항에서 자기는 미군 무슨 장교인데 공항에서 어떤 물건 하나 받아가지고 어디 옮겨주면 뭐 3억 주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난 이후에 완수된 거 보고 또 2억 주고 평균 5억에서 10억을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유혹받고 싶겠습니까? 옮겨주고. 보나 마약 운반이겠죠. 주로 미군 뭐 대령도 있고 미군 뭐 중사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카톡을 그때는 요즘처럼 번역이 안 될 때 막 영어로 길게 하면서 야 나는 영어로 문장 잘 만들어가고 통화도 되고 잘한다 막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한 10년 전에
그러나 때로 어떤 목사님 보여주고 봐라. 이 미군 중사하고 내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봐라. 막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한 10일쯤 지나고 아니면 20일쯤 지나면 어떤 물건 하나 옮겨주면 3억 주고 나중에 2억 준다. 그게 사기꾼들이 주로 들어오더라고. 요즘 또 들어오는 건 가만히 보니까 중국 이쁜 여자, 일본 이쁜 여자들이 들어와서 만나자 하고 내 언제 가는데 시간 내서 뭐 진해 벚꽃 구경 시켜달라 하다. 너무 가고 싶던데 참았습니다. 하여튼 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좋아요를 몇 번 눌러주고 카톡에 뭐 응답이 있고 없고 그런 데에 신경을 쓰고 살면 참 피곤해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좋아하면 그것으로 함께 좋아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싫어하시면 그것도 함께 싫어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집착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생각보다 예수의 마음에 더 집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에게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만나기도 싫고 교회도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자꾸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으로 보십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한 나라를 상속받을 왕으로 보십니다. 이 땅에서도 왕노릇할 자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꾸 말씀을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신분을 주셨고 정의를 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 믿는 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면 그분은 우리 자신과 장래에 대해서 염려를 없애주십니다.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걸핏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세대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목격하는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죽습니다. 저도 죽고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 시기는 예측 불가능하지만은 나머지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How to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집중할 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평가하고 비난한 거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만 계수합니다. 그럴 때 그 상급은 뭡니까?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가? 가난한 자를 혹은 가진 자를 혹은 배운 자를 배우지 못한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겼는가? 그거 하나만 계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른편 양무리에 속한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배된 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 게이츠처럼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전 재산을 사이에 그냥 환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알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을 자기 곁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 고이 잠들다. 이게 묘비명입니다. 여러분 묘비명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묘비명 작성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뒤에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보다 나은 사람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경계하는 마음도 의심하는 마음도 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일단 믿고 쓰면 의심해서는 안 된다. 둘째, 맡겨 쓰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일을 맡김에 있어서 그 중요한 가치를 자꾸 배가시켜서 내리에 심어줘야 된다. 그런데 리더로 말씀을 맺습니다. 리더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재주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죠. 두 번째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자꾸 일시키고 등용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나 조직은 자초됩니다. 얼마 안 가서.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의지하는 리더. 신경질 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은 점점 발전되고 더 잘되고 성공하는 공동체 조직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목회자든 어떤 중직자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발굴해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를 섬길 때 그 조직이나 그 공동체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어떤 행태로 하든 거칠게 하든 부드럽게 하든 간에 자기 생의 목적인 직분의 목적인 예수님이 존귀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는 괜찮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애가 바울과 같은 마음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곁에 두기를 즐겨했던 사람. 묘비명에 그렇게 쓸 각오를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바울의 기쁨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울처럼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존귀 여김받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높임받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받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설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